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일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전등을 꺼놓으니까 제가 찬양대원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악보가 제대로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틀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이니 신비함과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 각자에게 임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감동 감화는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으로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이라 표현을 했는데 세 번역이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성경에서는 이익을 유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동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냥 유익을 위함이라 하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예배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서양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성령 강림주일을 참 뜻있게 성경의 표현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분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종탑 있는 곳에다가 하루 전에 이렇게 묶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하면은 비둘기를 풀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처럼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비둘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관리하시는 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요, 고양이가 성령님이신 비둘기를 잡아먹었어요. 성경이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을 했거든요. 비둘기다, 그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다. 불처럼, 불 같다, 바람 같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비둘기로 생각하고 불로 생각하고 바람으로 우리 느끼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에 신앙의 맹점이 있겠습니다. 성령님을 고양이가 잡아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스갯소리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총회가 제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주일은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6월 5일, 오늘이죠, 세계 환경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세계 환경의 날을 기억하면서 39번째 지키고 있는 환경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40년 전부터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키고 있는 이 환경주일의 의미를 기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한 그런 교회이면서 동시에 올 한 해를 그린 엑소더스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내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행동 강령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실천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형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 개인 또 인류의 생명의 삶과 직결이 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실천하며 조그마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붉은 지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각종 재앙이 인류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상 좀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동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마 참석하신 교우들 중에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다고 해서 크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또 우리 한 교회가 이런 운동에 참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 드릴 때 가능하시면 교회 오실 때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고 또 카풀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열심히 참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런 가치에 따라서 순수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준비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우리가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고로 맛있는 식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일은 역시 주보 없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1년 동안에 이런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주보가 없어서 불편하시겠지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주보는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한 장도 주보를 안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인쇄소에 맡기는 주보 제작은 안 합니다. 교회 역사를 위해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주보 형식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말에 1년 동안의 주보를 모아서 책자를 만드는 일에 주보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요청하시면 교회에서 만든 주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재정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냐, 이게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계산을 미처 해보지도 못했고 또 자료를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주보를 53주 내내 발간을 하면 그리고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다른 또 뭐 주보는 아니지만 유인물을 발간을 하는데 도대체 나무 몇 그루를 베어야 되는가? 이것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이 자료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일부 설교를 듣고는 우리 김창신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단순 계산으로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주보 제작하는데 연간 53주 동안에 30년생 나무 한 그루나 두 그루 정도 베어야만이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맞는 근거예요? 제가 그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하여튼 김창신 목사 성품으로 보면은 거의 근접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년생 나무 1년에 많으면 두 그루를 이렇게 생명을 잘라내야만이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에 그래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참 중요한 선발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날 미래학자들은 현 시대를 가리켜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지요. 근데 전환기이긴 전환기인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번영, 인류가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도 번영의 황금기로 진입하고 있는 전환기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귀종 생명체들의 급격한 소멸, 또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이러스 질병들의 재등장, 폭증하는 인구, 인류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도 함께 나옵니다. 글쎄요, 어떤 관점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환경 파괴에 따른 생태 위기가 우리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류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는 이 관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로 인해서 경작지가 감소하고 또 산성비가 증가를 하고 화학물질의 피해가 급증을 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의 문제, 인구가 증가해서 벌써 전 세계 78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화, 도시화가 초래하고 있는 사회 환경 전반의 위기. 이게 부정적인 결과들이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산업 문명의 발달에 의한 결과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요, 지금 세계야말로 역사적인 변화와 그리고 근본적인 변천을 요구받고 있는 역사의 경첩시기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엇이든지 이름을 붙일 때 그 앞에다가 그린이라고 하는 이 녹색이든 그린이든 이것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아파트라든지 녹색 음료수라든지 또는 컴퓨터도 그린 컴퓨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린 소주도 있지 않습니까? 소주도 그린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도 그린 엑소더스. 왜 그린이라고 하는 이 색에 관련된 단어를 붙였을까? 바로 이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아파트, 생명을 존중하는 컴퓨터, 또 생명을 존중하는 음료수, 소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린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를 말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지금의 이 위기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해서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영적인 프로그램이고 목회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직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이 땅덩어리인 지구를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일이고 또 내 이웃의 사랑,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생태계 위기를 당하면서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런 생태계 위기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즉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미 1967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문화 역사학자 린 화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성경 66권의 첫 책 창세기에서도 첫 장 1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기독교가 정말로 문자적으로 이 지구의 삶을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 생태 위기의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죠. 물론 이 사람만 그런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카데라고 하는 사람도요, 인간이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창조에 대한 무제한의 지배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다. 누가? 기독교가, 교회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 꽤 많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기독교에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정확한 판단인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 출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해가지고 인간만이 최고고 그 여타의 피조물들은 내가 인간들이 함부로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들이 해석을 해본다면은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유치원생들의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그런 해석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라다예요. 그런데 이 같은 명령이지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라다가 다스리다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다, 봉사하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문을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또 2차, 3차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있는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자연과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이 모든 인간 이외의 피조 세계를 봉사하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의 이 단어의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주장이 저는 이렇게는 받아들여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 앞에 함께 동참하고 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진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더 앞장서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는 린 화이트의 이런 주장을 일정 부분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성서 원문의 뜻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영국의 철학자인 로빈 애트필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신앙 또 해석이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와 있는데, 그건 지배 전통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보살피고 염소떼를 보살피고 소떼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것은 목자적인 신앙 전통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 그런 선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청화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의 주인공 성 프란체스코가 있지요. 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성 프란체스코는 모범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 프란체스코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이런 위기 극복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생태학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분은 모든 피조물들과 아주 깊은 이 감정이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심지어는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이 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인간 이외의 피조 세계와 대화가 가능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양을 받으옵소서. 해를 뭐라고 불러요?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좀 어색하긴 하지요. 또 지존하시니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양을 내 주여 받아 주옵소서. 달이나 별들은 뭐라고 불러요? 누나라고 불러요. 언니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부르고. 그는 나무를 자를 때에도 완전히 그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싹이 날 수 있도록 다 자르지 않도록 합니다. 벌들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에는 꿀을 다시 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설탕물을 먹이지만은 이분은 꿀을 준 분.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피조물 존재들과 함께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지구를 어머니이자 친구로 대했고, 또 이 지구는 애정으로 가꾸고 성심껏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탁발승이면서도 이런 신앙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수백 명의 교황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교황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성 프란체스코 이름을 땄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본뜨기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게 돌리는 것은 그건 무리하다. 마르쿠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을 채용을 합니다. 이 모든 자연 파괴의 문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악마성,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죄성이죠. 죄성.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거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프라빈 가프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파괴적이고 생태학적 위기의 뿌리,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돈에 대한 탐욕,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탐욕이 그게 뿌리지. 기독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경제적인 탐욕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양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무조건적으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으로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린 화이트의 지적이 맞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생태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현상입니다. 총체적이에요. 서구에서 1970년부터 로마 클럽이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런 위기를 직감을 하고 대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98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들을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7년경부터 그 다음 해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올림픽을 열 정도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적어도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정책은 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줄 알아야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1987년도부터 올림픽은 유치해 놓고 수준은 훨씬 뒤떨어졌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1987년도부터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명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탄식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들, 인류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느냐?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신음하다, 끙끙 앓고 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또 마르틴 루터의 성경 번역에 보면은 갈망하고 있다, 그런 번역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인류가 무엇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느냐? 현상적으로 보면은 생태학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년 넘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태학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도 함께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피조 세계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신음하시며 끙끙 앓고 계시다. 성령은 우리처럼 물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화학 물질 때문에, 무기 생산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끙끙 앓으시기도 하지만 끙끙 앓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우리 속에서 끙끙 앓고 계시다. 바울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이냐?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끙끙거리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끙끙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고 갈 바를 안내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생태학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구체적인 행동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여기신 우리를 대신하여 앓고 계시고 신음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능력이 있으신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늘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본인 스스로도 기도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더 희망찬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인류가 멸망할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의 종자들이 있는 한 인류의 멸망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멈추리라. 탄소 중립 시대가 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생명의 영을 의지하시고 이러한 생태계 위기 앞에서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대신 간극케 하시고 대신 신음케 하시고 대신 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희망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이 희망으로 생태 위기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